오늘 말씀은 민수기 31장 2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2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자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이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에 곡물로 드린 것은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마련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전체의 전리품들을 절반을 따로 떼어서 군인들,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에게는 그것을 절반을 주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들에게 나머지 절반을 주게 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자기들이 받게 된 절반 중에 500분의 1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회중들이 받게 된 그 나머지 그 절반의 50분의 1을 또 누구에게 주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잘 읽어보시면 레위인에게 주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0마리가 있다. 그러면 100마리 중에 절반 50마리를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서로들 나눠 갖고요. 그러니까 군인들과 나머지 이제 백성들이 나눠 갖고 그 50마리 중에 500분의 1을 그러니까 군인들이 갖고 있었던 500분의 1 중에 절반 중에 500분의 1이겠죠. 그러니까 500분의 1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회중들, 일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50마리 중에 50분의 1을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레위인에게 이렇게 주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전리품을 가지고 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은 사실은 절반밖에 못 갔죠. 그런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백성들이 절반을 더 넘게 절반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불공평해 보이지 않나요? 사실은 이 전리품은 다 누가 갖는 게 옳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전쟁에 목숨 걸고 참여한 사람들이 사실은 다 소유권을 주장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전리품들을 공평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전체 인구 중에 사실은 12,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12,000명의 절반을 가져갔으니까 사실 그분들이 많이 가져간 거긴 하겠지만 그리고 또 회중들은 사실은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는데도 받게 된 거잖아요. 특히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 보이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거기에 이제 전리품들을 다 갖게 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불합리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들을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전쟁에서 얻게 된 전리품들을 군인들만 갖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제사장, 그리고 또 제사장을 돕는 그 레위인들까지도 모두가 다 이렇게 다 조금씩 이렇게 다 나누어 갖게 하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요, 전쟁에서 여러분 그 승리한 것은 이스라엘 군사들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만약에 승리한 것이 오롯이 군사들의 능력이었다면 사실은 그 전쟁에서 얻게 된 모든 탈취물들은, 전리품들은 다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까? 군인들에게 돌아가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쟁에서 이긴 것이 군대의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은 단지 이렇게 뽑혀서 나간 것뿐이지 사실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주체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는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수행한 것들은 군인이지만 실제로 그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특히 이제 이스라엘의 그 구약 시대에 나오는 많은 전쟁들의 모습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한 패턴들이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과정들 중에 실제로 전쟁에서 나가서 어떻게 싸워서 어떤 방식으로 또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떠한 작전으로 이겼다라는 것이 많이 나오나요? 적게 나오나요? 적게 나와요. 상당히 적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전쟁에서 싸움의 과정들을 그렸던 싸움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 몇 가지 전쟁의 그 과정들을 겪었던 전쟁들은 대부분 싸움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거나 전쟁을 마친 다음에 일이 많아요. 전쟁을 벌였던 중에 있었던 일들의 가장 뭐랄까요, 그 세밀하게 그렸던 것들 중에 몇 가지 전쟁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뭐 여리고 성을 함락했던 전쟁도 전쟁이긴 하지만 사실 전쟁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이렇게 좀 자세하게 전쟁이 그려져 있는 거는 뭐랄까요, 그 다음에 있었던 작은 성 하나 있었잖아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예? 그렇죠. 작은 성이니까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죠. 뭐 이렇게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하고 두 번째 전쟁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작전이 막 나오고 매복하고 뭐 끌어내고 막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전쟁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만 그래도 그 전쟁에서의 승리의 과정들이 뭐 그렇게 뭐 이렇게 긴박하게 하긴 하지만 뭐 이렇게 중요하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전쟁에서의 모습을 보면 전쟁 자체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대기도 전에 하늘에서 무엇이 떨어집니까? 막 우박이 떨어지고 막 비가 떨어지고 뭐가 떨어지고 막 이래서 죽고 막 번개가 떨어져서 죽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전쟁들에서 전쟁의 내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성경은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의 진짜 승리는 군인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의 관점은 뭐냐 하면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리품을 군인들과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이렇게 나눠 가지라는 것은 이 전쟁이 군인들의 몫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었다. 두 번째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나눠 가지라는 것은 이런 의미이겠죠. 여러분 전리품을 다 나눠 가지면
그 전리품을 다 가지게 되면은 욕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전리품을 나눠 가져서 다 나눠 갖게 되면 전리품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는 것은 좀 방지가 될 것입니다. 특히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런 전리품들, 뭐 소나 양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렇게 갖게 되면 사람들이 전쟁의 과정들과 전쟁을 일으키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여러 가지 뜻이 있었잖아요. 이 전쟁의 뜻은 어떤 뜻이 있었나요? 지난 한 2시간 동안 우리가 새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는데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이거 거룩함의 회복이죠. 그러니까 거룩함의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분명히 있는데, 사람들이 이 전리품을 갖는 것을 통해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다 뭐에 지금 관심을 두겠습니까? 야, 우리가 소를 갖고 왔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양을 이만큼 갖고 왔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객이 전도가 되겠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못하고 전리품에 집중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오롯이 뭐만 지금 집중하게 됩니까? 물질에 집중하게 되고 자신들이 가져왔던 것에 탐욕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나눠 갖게 했던 겁니다. 무엇에 집중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건 전부 다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전리품들을 나눠 갖게 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군인들만의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의 승리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이 전쟁에 나갈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모세가 이제 그 전쟁에 나갈 군인들을 선발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선발합니까? 한 지파당 무조건 1000명씩을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 각 지파마다 1000명씩이 나왔다는 것은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더 있었다는 겁니까? 적었다는 겁니까?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표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뽑혀서 나가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전쟁은 그 사람들의 몫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대표가 나가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백성들도 이 전쟁에 누구나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한 12,000명의 군사들만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남은 백성들도 모두가 다 마음을 다해서 뭘 했다는 겁니까?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이 전쟁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왜 목숨을 줍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무엇으로 동참했다는 겁니까? 결국엔 영적으로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해서 함께 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뭘 얘기하냐면 이 전리품을 전부 다 나눠 가졌다는 것을 통해서는 이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로 모두가 다 참여한 것이지 군인들만 참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리품을 다 나눠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누군가 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일학교가 뭘 한다 그러면 그건 주일학교 일이지, 청년들이 뭘 한다, 그건 청년들의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재밌는 일이죠. 보세요. 그 하나님이 주일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다해 함께 동참하고 기도하면 주일학교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까? 주일학교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했던 모든 분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길들은 너무너무 열려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고 마음을 다해서 동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이 일으키시는 역사들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의 전리품도 아주 작은 몫이지만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나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몫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게 물질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본다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놓치지 않게 되기를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또 어떤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그 사역이 그 일들이 나에게도 그것이 은혜가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로 동참하시고 또 여러 가지 모습들로 함께 동참하는 모습들이 되어지면요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역을 하게 된다. 만약에 이제 필리핀을 선교를 가게 된다. 또 뭐 청년들 뭐 어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디 수련을 가게 된다. 그러면은 거기서 꼭 그런 기도를 저는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 하나님, 우리 이 수련회나 무슨 선교나 어떤 이 사역을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교회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마음을 다해 헌신하셨던 분들에게도 이곳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현지에서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역을 통해서는 모두가 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리품을 나눠 갖는 것에 있어서 세 번째 마지막 중요한 아주 한 부분은 사역을 통하여서 어떤 이 전쟁을 통해서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는 전쟁의 승리는 군인들만의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두 번째는 전리품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역을 통하여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교회나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을 가지고 여러분 적용하셔야 됩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들 그 교회를 통하여서 적용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만의 일이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인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든 간에 다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사역은 다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하게 되는 은혜이죠. 개인의 삶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첫 번째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나의 가정에서의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는 내게 베푸신 어떤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다,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은 그것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결코 잊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게 이루어진 그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나 홀로만의 승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루어낸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하시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굉장히 넉넉해지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되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우리 모두가 다 기도로 동참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